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우리 장윤정 집사님 보고 계시죠? 힘을 냅시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아픈 부분을 요아라파 치료의 강선을 바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싸우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툼들, 그래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게 더 우리가 면역이 또 이렇게 들으면은 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그럴 분들이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좋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걸 두려울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생각해야 돼요. 잃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주양학교고 김펄 목사님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확진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또 이제 나주에서 이렇게 격리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게 맛있는 것을 박스에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슴이 쨍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 신방하시고 우리 노전사님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사님이 정말 이 시기에 똘똘 뭉쳤다, 하나가 됐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참말로 아멘도 안 하시네. 나는 진짜 아멘이에요. 내 가족보다 더 낫더라고. 내 가족은 가자 하나도 안 보내줬어.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박스에다가 얼마나 사랑과 눈물과 정성과 싹 듬뿍 담아서, 충만하게 담아서 보내줬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런데도 가슴이 어떡해요? 진짜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시고, 이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교회가 다 어두워. 그러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구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잘 됐다. 어두워. 교회는 어두워. 지금 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움츠려 이렇게. 그죠? 그래 안 해요? 예? 다 움츠리고 있다고. 저놈 징한 놈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오지 말고 도니한테 가야 했을 건데. 여러분, 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 굳어 있다고요 지금. 그래갖고 무서워해.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건 굿뉴스일까요? 예? 굿뉴스? 굿뉴스예요 이게요. 오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십시오.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하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어요. 기능이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고, 말씀을 볼 힘도 없고, 이 영적인 이 재력, 그 에너지가 다 상실돼버렸어요. 상실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신이에요. 코로나가 신.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기를 다 지배하고 있어. 이것을 뚫어야 되는데 뚫을 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참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자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성자사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여러분 생일만 돼도 어떡해요? 얼마나 하루가 막 기쁘고 재밌는데요. 그래 안 해요? 딸내미들이 막 선물 보따리 사가지고 오죠. 사랑하는 여보가 선물 보따리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나 웃음꽃이 피고 막 집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정말 어두워져 있어요. 이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게 다 어두워 있어요. 옛날처럼 막 밝게 하고 더 어두울 때, 소망이 없을 때 막 교회가 막 캐롤송을 막 빵빵빵빵 터뜨려야 되는데 길거리도 조용하죠. 교회도 조용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 안 해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최정구 장로님만 신나게 막 캐롤송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최정구 장로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최정구 장로님 맨날 이야기하니까는 내가 최정구 장로님한테 이야기하지 누가 할 사람 없어요. 시험 들겠더라고. 자꾸 질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는 우리 최정구 장로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해하시고 마루도 닳도록 최정구 장로님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최고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한 날로 뭘 지켜야 한다고요?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이고 또 뭐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도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올 한 해도 얼마나 시끄럽고, 지금도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고등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과 탄식에 괴로워서 또 나라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보상을 안 해줘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은 그 자녀들, 남편들을 막 이렇게 머리에 삭발을 하고, 보셨죠? 머리에 삭발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거 밝혀줘야 되는데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정부가 다 남몰라라는 거예요. 남몰라라.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들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누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심어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세계적인 축제예요. 화평의 축제요, 축복의 축제요, 사랑의 축제요, 또 뭐가 있죠? 감사의 축제요, 기쁨의 축제요, 구원의 축제요, 생명의 축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축제가 지금 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정말 덮여서 어느 곳에 마음 들 곳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낙심이고 자살하고 식당에 장사가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저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냐고 실타래처럼 이 꼬여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도 예수이고, 둘째도 예수이고,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성탄을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기쁜 날. 그리고 뭐가 있죠? 소망을 심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성탄절은 인간의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메시아임을 어떻게 죠? 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최고의 굿뉴스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알리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27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의 축복은 내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강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가빠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강야에 꽃이 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서번역에 5절과 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기 먹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했던 혀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샘물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사막에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삭막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은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이죠? 메마른 땅이에요, 진짜. 광야는 진짜 가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다녀오셨기 때문에 광야는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은 어떤 좋은 것도 낼 수가 없는, 기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땅, 생명력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광야에 던져놓으면은 광야에 물을 흐르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오아시스를 만들어버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을 농사가 기가 차게 농사를 되게 해버려요. 야자수 열매 나무를 갖다 숨겨버린다니까요. 광야에 태양광을 해버린다니까. 이집트 같은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게으른지 몰라. 발전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에 갔다면 이집트의 그 사막을 아주 그냥 오아시스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먼 거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람이 살 정도로 농사도 짓고 야자수 그 열매, 대추 열매를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한국 사람들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는
한국 사람들한테 주면은 대박이 터지겠더라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겨울이, 여러분 거기 가서 집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가 날 따라오십시오. 자, 이렇게라도 매끄럽죠? 예? 이집트 같은 데 건물이 매끄럽지가 않아.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가서 보면 글 안 해요, 목사님들? 주목사님, 글 안 해요? 성지순례 갔다 오셨죠? 예? 예, 갔다 오셨어. 이것이 우둘투둘해요. 벤트질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도 갔다 오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건물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이것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페인트칠을 할 거예요. 색상도 그냥 멋있게 최고로 멋진 건물을 만들 건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국민성이 게으른지 몰라요. 게을러 터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지형적인 조건을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사막처럼, 광활한 광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조주를 받는 인생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기쁨도 없는 인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운 곳을 말하고 있는데,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곳으로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갈멜은 사마리아 근방에서 가장 토지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 갈멜을. 그리고 샤론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평원의 평원으로서 팔레스타인의 꽃동산이라는 거예요. 꽃동산.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마른 땅, 사막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싸움을 잘하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합병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호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이기 때문에 막 싸웠던 그 가정도 어떻게 죠?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죠? 스톱.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싸우지 마세요. 스마일 하세요. 용서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신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신방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에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고, 그래서 막 불을 받아서 어쩌죠? 그 시대에 핍박이 심했는데 예루살렘 문을 다 박차고 나가서 순교할 각오로 어떻게 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곳에 불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내게 강력하게 내 삶과 내 인생을 주장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저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나와 동행을 해 주셔야 돼요.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백그라운드가 돼야지. 항상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약한 손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지혜롭게 어떻게 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저분이 지혜를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30배, 40배, 50배, 60배로 어떻게 해요? 뛰어난 지혜를 주시면 일처리를 이렇게 정말 잘해요. 탁월하게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죠? 다윗이 어떻겠어요? 물맷돌로 어떻겠죠?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이 손은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과 함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이 손에, 이 맷돌에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상갈은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한 줄 인생. 여러분, 상갈은 한 줄 인생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겠죠?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였죠? 몇 명? 그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다. 네가 최고로 낫다. 600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소모는 막대기로 한 줄 인생이, 상갈은 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상갈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명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걷는 자에게 굳세게 하여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4절 끝에 보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기력해요. 무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함께 하시니까. 여전도 회장도 마찬가지고, 남전도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니까. 성대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찬양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와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저분이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툴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양에 막 심금이 있어요. 영혼들을 움직여, 영혼들의 마음을 옥도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점잖으신 분들도 어떠죠? 예? 여기를 따라오세요. 카메라. 점잖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찬양의 은혜가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 안 해요? 아따, 해대도 너무하네 참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들썩 내 영혼을 막 어떻게 해요? 그래, 은혜가 되지 않니? 가사가 너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지 않니? 그렇게 막 성령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성가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진짜.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또 보니까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이 땅에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꺾어졌다는 거예요. 꺾어졌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 일을, 귀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죠? 전 세계를 강력한 파워로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는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렸어. 교회는 온데간데 힘을 다 잃어버렸어.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소망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시청에 군청에 보건소 진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고, 백신 맞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엊그저께 처장로님하고 고창에 갔다 오면서 식당에 들렸어요. 식당에 들렸는데 백신 맞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 대라? 찍을 주라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그거 뭐지요? 예. 예. 그 6개월짜리 해저 증명서. 야, 그것을 보여주니까 통과요 그러더라고. 그래 밥을 먹었다니까요. 참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몰랐어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참으로 인생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안하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자상과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가 정식되어서 한국교회가 다 시골이나 도시나 어촌이나 저 섬이나 개척하는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고 개척교회 하다가 문을 닫았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박차고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백신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걸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저들은 정말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박사들이 신앙의 박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해버려야 돼요. 놀라게. 그래야 야 정말 하나님의 신이 뭔가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가 마침내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다.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2022년도에는 그냥 백신을 개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다 잘되는 회복되는 웃음꽃이 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침내 내가 이삭처럼 고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피었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2022년도에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 권사님,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